23절을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그랬는데 그 소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본 것처럼 원래 천사가 보내려고 했던 곳이 아니라 천사가 보내려고 했던 곳은 산이었죠. 17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했는데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는데 근데 롯이 이제 산으로 도망가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9절에서 롯이 제안하기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산까지 가다가 재앙 만나 죽을까 봐 두렵다. 그러면서 그가 20절에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래서 저 작은 성, 가까운 작은 성으로 도망할 겁니다. 저기로 가게 해주세요. 산으로 말고 거기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22절에서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작은 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 작은 성의 이름이 소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소알까지 도망을 한 겁니다.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얘기하셨는데 23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죠. 해가 돋았는데 그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그리고 25절에 그 성들과 온 들과 온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해가 돋았는데 들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다가 소알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소돔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비와 같이 내리셨다. 그때부터 멸망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롯은 멀리 산에까지 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네가 산에까지 가더라도 결코 다칠 일이 없다. 너를 여기서 이끌어낸 거는 성에서 이끌어낸 거는 너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 내 스스로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내게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갈 때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내는데 그게 적으면 당장 죽을 것 같거든요. 당장. 그냥 저기까지 가다가는 그냥 불벼락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급한 마음이 사실은 없었어요. 급한 마음이 없이 천사가 속히 재빨리 여기서 나가라 그러는데도 롯이 지체했잖아요. 에이 어제까지 뭐 괜찮았는데 그럼 지체하다가 손까지 막 이끌어내면서 이제는 끝이다 그러면서 막 이끌어내니까 그때서야 급한 마음이 막 들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또 멸망할 것 같아. 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가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해가 돋았는데도 아무 일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롯이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본인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야,
저 산에 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래도 롯은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소알로 가라. 가라. 작은 섬으로 가라. 그렇게 해놓고서 그가 간 다음에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셨죠. 여러분 24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 내린 게 뭐냐면 불과 유황이었습니다. 우리 불과 유황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디서 들어봤죠? 불과 유황을 꽤 많이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로 가보시냐면 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맨 뒤에 계시록. 계시록 14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13페이지. 계시록 14장 10절에 의하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이 나왔어요. 자, 1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9장 20절. 19장 10절에 의하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에게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라고 19장 20절에 되어 있고, 20장으로 넘어가서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불과 유황못에 마귀가 던져졌죠. 그래서 20장 10절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짐승, 거짓 선지자들, 이거는 이미 이제 우리 옛날에 다 했던 거니까요. 그것들이 유황불,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 마지막으로 21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제가 할 때 불과 유황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불과 유황은 최후의 심판 때. 그 불과 유황못에 뭐까지 들어가냐면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21장에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거기다 다 집어넣지만 누구까지 들어가느냐? 이미 지옥에 있던 사람들도 다시 거기다 집어넣고, 심지어는 지옥마저도 최후의 심판 때는 지옥마저도 없애서 그걸 들어서 불과 유황에 던져 넣어서 지옥도 사라지는 곳이 바로 불과 유황이죠.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 중에 최고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과 유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리셨다? 비같이 내리셨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해요?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듯이 내리면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는 사람들이 절대로 피하지 못하니까 우산을 쓰죠. 그런데 우산을 써도 비를 맞아요. 온전히 다 그 비를 피할 수가 없죠. 여러분, 비는 사람이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비를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소돔 고모라가 피할 길이 없다. 이미 소돔 고모라 13장에서 나온 것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심한 곳이 소돔이었죠. 거기는 멸망될 수밖에 없는 곳인데 불과 유황이 내렸으니 거기에서 피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롯을 왜 피난시켰어요? 거기선 살아남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서 멸망하는 겁니다. 25절을 보시면 멸망당하는 것이 나오죠. 그 성들과 온 들과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엎어서 멸했죠. 자, 여기서 두 가지. 26절을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우리 잘 아는 건데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랬는데 17절을 다시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에서 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 롯이 가면서 롯의 아내가 가면서 뒤를 돌아봐 가지고서 멸망당했지. 그러면서 여기 소금 기둥이 되었으니까 왜 소금 기둥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뭐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곳을 가면서 이미 성경은 해가 돋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롯의 아내가 막 도망가다가 돌아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막 불과 유황에 의해서 막 비같이 내리면서 거기가 멸망하는 모습을 롯의 아내가 싹 보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했어요. 성경은 롯과 그 일행이 소알까지 들어갈 때까지는 불과 유황이 내리질 않아요. 들어간 다음에 불과 유황이 내린다고요. 롯의 아내는 불과 유황이 내리니까 돌아본 게 아니라 그냥 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그냥 돌아본 거예요. 불과 유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그림을 잘못 봐서 그래요. 옛날 그림 같은 거 보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롯이 도망가다가 그 아내가 도망가다가 싹 돌아보는 장면이 그림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아니요. 멸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소금기둥이 된 거는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도망가다가 불과 유황과 아무 상관없이 돌아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요.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면 돌아본다고 뭐 어때? 그냥 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더 궁금하네. 돌아보다가 그냥 멸망당한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이 소할 땅, 소돔 고모라 여기는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사해가 위에부터 쭉 아래 이렇게 있으면 길게 있으면 소알이 어디냐면 맨 밑에예요. 소돔 고모라는 그 옆에 두 개예요. 옆에. 그러니까 맨 하단부예요. 사해의 맨 하단부. 사해는 뭐만 있어요? 소금밖에 없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그 사회를 지나가다 보면 가끔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저길 보세요 그래요. 이렇게 사회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언덕 같은데 거기 보면 이렇게 그 바닷가에도 보면 이렇게 바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가 코끼리 바위입니다. 저희가 사자바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기를 보라 그래요. 보면 저희가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라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순적 거짓말. 말도 안 돼요. 소할 땅은요, 맨 하단부에 있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예요? 여기 가다 얘기하고 저기 가다 얘기하고 그 근처에서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기는 요르단 쪽에 가까워요. 거기는 잘 못 가요. 어쨌든지 간에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여기가 어디 근처다? 사해 근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돌아보지 말라 그러니 그런데도 돌아봤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두 번째 30절을 볼까요? 30절에 보면 참 재밌는 기사가 나오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어디 거주해요?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 자, 소알 땅에 있는 것이 두렵네요, 갑자기.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자, 17절 다시 봐요.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네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두렵다 그랬어요. 가다가 죽을까 두렵다. 그래서 어디로 가겠다고요? 저 작은 성 소알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소알로 가죠. 산으로 보낼 때는 산으로 가는 것이 두려워. 그래서 소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소알로 들어갔는데 소알에 있는 것이 두려워. 그래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갔어요. 다시요? 여러분 보세요. 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산으로 가는 게 두려워서 소알로 갔어요. 그런데 막상 소알로 갔는데 소알에 있는 것이 두려워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30절 다시 보세요.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어요. 아까는 산으로 가는 것이 두렵다 그랬는데 이제는 소알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워요.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죠. 여러분 처음부터 산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돌아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돌아서 거기까지 가요. 두려워가지고 피해요. 피해가지고 가보니까 거기도 두렵네. 결국은 어디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돌아서 계속해서 헛바퀴만 도는 거예요. 헛바퀴만.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봐가지고서 소금기둥이 된 것과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만 가는 곳마다 두렵네요. 전부 다 가는 곳마다 천사가 보내도 두렵고 거주해도 두렵고 결국은 그곳으로 찾아 들어가죠. 이게 롯의 인생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 돌고 돌아요. 자꾸만 쳇바퀴 돌듯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두려움이 연속이고 뭔가 가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아닌 것 같고 정착할 것 같은데 정착이 안 되고 그래서 돌고 돌아서 산에까지 갔죠. 거기에서 두 딸이 머리를 써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동침하는 폐륜을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큰딸도 애 낳고 둘째 딸도 애를 낳는 얘기가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제가 설명할 것이 없이 다 아는 얘기니까요. 굳이 설명은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여러분 예전에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왜 헤어졌어요? 왜? 재산 때문에. 목자들끼리 싸운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자들끼리 싸웠어요. 서로 풀매기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다. 그냥 요단 온들을 바라봐라. 네가 좋으면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롯이 찾아갔잖아요. 재산 때문에 헤어졌잖아요. 그러면 롯은 지금요 소돔에서 나올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재산을 다 잃었죠. 좋은 땅을 찾아가서 결국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재산 지키겠다고, 내 거 더 좋다고, 더 좋은 데 찾아가겠다고 해서 찾아갔다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결국은 아내까지도 다 잃었죠. 그런데 그 재산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 또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재산을 다 잃었죠. 잃어서 산에 가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때라도 아브라함을 찾아갔으면 어땠을까? 그때라도 아브라함을 찾아갔으면. 이제 재산도 다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굴에 거해요. 거기서 먹고는 살죠. 그런데 딸들이 계략을 해서 해요. 근데 딸들이 왜 이런 계략을 하느냐? 여러분, 딸들이 그렇게 계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31절을 보세요.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자기네 배필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자식을 잊겠대요. 자기들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그건 자기들 생각이죠. 자기들 생각. 항상 생각이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 큰아버지한테 가요 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배필될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궁지에 몰리니까 생각나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대를 잇자. 그렇게 대를 이은 게 큰딸도 애를 낳고 작은딸도 애를 낳죠. 37절 볼까요? 37절.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벤이 나오면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아들. 벤 나오면 무조건 아들이에요. 그래서 베냐민은 우리 성경에는 베냐민으로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벤야민이에요. 벤야민. 원래 베냐민의 이름은 그의 엄마 라헬이 죽을 때 지어준 것 같잖아요. 베노니라고 지었죠. 베노니라고 하는 것은 베노니가 아니라 벤오니예요. 온이라고 하는 건 슬픔이거든요. 자기가 죽으면서 애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슬픔의 아들. 그런데 그걸 듣고서 야곱이 듣고서 얘가 왜 슬픔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름을 벤오니에서 벤야민으로 바꿨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냥 베냐민으로 했는데 야민이 뭐냐면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 오른손의 아들, 그렇게 이름을 바꿨잖아요. 성경에 벤이 나오면 무조건 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암미라고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암미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게 암몬이라고 하는 조상이 바로 벤암미였죠. 여러분, 암몬과 모압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많이 배웠죠. 요단강 동편에 이방 땅들이 있었죠. 에돔, 그 위에 모압, 그 위에 암몬, 그 위에 아람. 여러분, 요르단강 쪽에 있는,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 땅에 큰 이방 족속이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인데 그 중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이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바로 롯이에요. 자기 뜻대로 했다가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끝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면 처음부터 도망가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산으로. 그런데 내 생각이 앞서면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다른 짓을 하게 되고 돌고 돌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도 끝까지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대로 막 주장하고 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게 살아가는 건 인생이 아니라 조금은 천천히 가도 조금은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의 마지막 장면 이후로는 롯이 나올 이유도 없는데 생각이 많았던 롯, 생각이 많았던 그의 아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그의 딸들,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말씀에 참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신 가진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이 가장 귀한 곳이고 가장 좋은 곳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순종이 무엇인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